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살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만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제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40대기 전에 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었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는가, 77가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쓴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한 3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첫째 이유는, 교회는 열심히 사람들이 다니는데 가정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부 생활은 따로따로 하고 그 집의 아이들은 문제아가 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집을 보면은 남자는 남자, 아내는 아내 따로따로 노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는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냐? 동창회 모여도 반상회로 모여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왜 교회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를 보면 사회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의뢰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 앞에 쩔쩔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77가지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3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는 믿어야지만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돈독하고 신실하게 해주며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까? 이거 물어보나 말하지만 대부분은 편안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또는 그 교회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를 대부분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내 몸, 이 병든 몸을 고쳐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로 마음 아픈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내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줄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교회가 나를 위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내가 교회를 위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미리 전했어요. 감사가 바로 내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신앙이 오늘 내 신앙의 깊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특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사람들의 의도에 맞춰줄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원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기원전 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과 실망, 소망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시온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시온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시온성은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있지만은 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원전 600여 년, 아니 7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자와 약한 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몸이 허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는 허술하게 보여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금단교회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몇천 명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 정도 되었으면 교회가 몇천 명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회는 너무나도 약하구나, 너무나도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비록 적은 교회랄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나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는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비록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몇 명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배운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세상에 힘이 있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주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요, 교회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천국 갈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교회는 예수님을 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라도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1,000, 이 숫자적인 개념의 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음을 가리키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많음을,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천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죠? 작은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작은 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그냥 밀리언에가 와서 교회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있는 유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도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요. 겸손한 사람. 작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내 산업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참으로 적은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불러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찌 감히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사울의 이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암몬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니까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사울 왕이여 인기가 하늘같이 치솟아 오릅니다. 하늘 높이.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작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큰 자로 변합니다. 그래,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는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노라. 사울은 더 이상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일평생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는 평생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단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를 주고 웃고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작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성도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는 거죠.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교인들은 다 나를 좋아해요. 나를 따라오지. 여기 굉장히 착각을 해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반대도 많아요. 반대. 그래서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더 섬기고 더 작은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배우는 게 없어져. 배우는 게. 목회자가 뭐라고 해도 틀린 많죠 하고 뭐라고 해도 교회가 안 해도 이제 힘을 좀 쓰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큰 자의 모습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닌데 자기가 그냥 큰 자처럼 해가지고 교회에서 힘을 쓰려고 하고, 예? 뭔가 교회 같이 나오실 때 뭔가 반대편에서는 저 사람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님 오자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이 엉뚱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착각 때문에 그래. 착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면은 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복함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더 작은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작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작은 자는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여기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엇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 다윗이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는 가장 그 나라의 큰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남의 와이프를 빼앗고 그 남자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그 죄를 얼마나 통회하며 회개했는지 침상이 눈물로 다 적셔지도록,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다 적셔지도록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그때 고백한 고백의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청한 마음을 청구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옷을 털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내 죄를 내가 내 죄과를 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는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인하여 가장 큰 자의 것 같았으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천을 이루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작은 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줄 때 하나님은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통하여 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우리 금난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죄 없다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진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작은 자라고 하는, 작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405장 찬송 불렀죠.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교회의 인물로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 우리는 조그만 것, 생각해보면 조그만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꾸 없는 것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생각하니까 불평이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 키울 때도 보세요. 교회도 보세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 불평이 늘 많은 사람 있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한국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고침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9명이 작은 자입니까? 1명이 작은 자입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록이지만 그 9명은 다시 문둥병 걸려가지고 얼마 후에 문둥병 와서 그들은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아니에요. 근데 그 1명은 그 9명이 볼 때,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그랬지만은 그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밝게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쪼잘해 보여요. 그렇죠? 참 저 사람 쪼잘해. 왜 쪼잘해 보입니까? 감사해야 할 일이 있고 감사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냥 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참 쪼잘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감정이 부부싸움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든가 교회에 나와서 내 감정 풀이를 한다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자식놈들 때문에 아주 속이 팍 퉁쳐졌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남편하고 싸우면 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작은 자의 모습이 돼야지 왜 교회 와서 자기 감정 부리랍니까? 그것도 자기가 크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크다. 교회를 왜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함이 치유되어져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함을 주고 찔림을 주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상한 심령들이 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물론 자기는 그렇게 큰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뜻을 접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접고 교회.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인가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두 장로님이 싸우다가 교회가 쫙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오른쪽에 있다고 풍금은 교회는 항상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놔야 된다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왼쪽에도 놓을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A 장로님은 오른쪽, B 장로님은 왼쪽. 그럼 담임 목사가 다 필요하고 생각하면서 중앙입니다. 또는 오른쪽이 맞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교회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또 아멘 안 하시죠. 그런 데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목회자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하면 B장로님이 상처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른쪽이 맞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놔야 된다. 그러면 장로님 양보하시고 오른쪽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그냥 물 좀 떠오세요. 이게 순종이 아니고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릴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성이 말장사 같은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을 무너뜨려야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는데 참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여호수아요, 이 성 끝으로 해갖고 돌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기다립시다.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기다립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올라가서 넘어갑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2회째 되는 날은 왔다 갔다 7바퀴 돌아라.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러면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많아요. 말이.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2회째 되는 날을 7번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2회째 되는 날 6바퀴 반까지 돌았는데 안 무너집니다. 근데 7바퀴 딱 보니까 여리고성이 자자자자장 무너지지 않았습니까요? 네. 순종은 바로 이게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내 방법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합력하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어가는 우리 금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사람은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다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원하시고 무엇인지를 깨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이 우리 금난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얻은 사람을 통하여 천을 이루어가는 우리 금날교회, 여러분들의 섬기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